네, 오늘은 호세아 14장 말씀, 호세아서도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14장으로 이루어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력한 주제로 해서 그 신실함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이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 있고, 또 그와 같이 그 권면대로 회복되게 될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글을 읽는 자들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다라는 걸 말함으로써 모두가 이 글을 읽고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호세아서에서 선지자가 애언하는 주된 애언,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앞에 말씀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눈물로 간절히 찾아서 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도 진실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의탁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고, 누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또 사탄이 뭐라고 속삭거리듯이 한다 할지라도 이게 진리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거, 인생이 참되게 살아가는 길은,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붙잡고 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번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하신다라는 때 쓰는 따바르, 늘 하나님께서 말한다. 우리가 뭐 사스삼경이나 뭐 이렇게 동양의 고전을 읽다 보면 공자왈, 맹자왈, 왈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씀으로써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 곧대로 믿고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선한 바가 뭐냐면 수송아지를 드림, 그리고 입술의 열매. 여기서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수송아지를 드림과 함께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박하, 회양, 지극히 작은 것에 11조를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는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것은 희생 제사, 희생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시편 같은 데에서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 감사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말합니다. 실천, 순종이나 실천. 그래서 예배를 드림과 함께 항상 예배를 대신하여 순종과 실천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순종과 실천이 따르는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실천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내가 그 말씀대로 이행하겠다,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겠다 그런 태도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생각이 더 옳고 우리 마음에 더 옳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들으면 그냥 단순한 영성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와 함께 100% 순종과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아수르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말 타는 거,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아수르 3절 말씀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 타고 다니는 거 의지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쉽게 하나님 말고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남한국 유다도 그랬지만 바로 강한 어떤 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 하나님보다도 사람, 이걸 더 의지하는 거, 이거 쉽지는 않지만 그걸 실천해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뒤에 나온 것처럼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는 표현처럼 고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면 내가 고아 신세가 되는 거예요. 빨리 잠들었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잠들었을 때 갑자기 깨갖고 얼른 엄마 품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아가 부모 떨어지면 그냥 곧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재물이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좀 사람들이 의지가 되면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리고 또 물질도 어떤 또 세상적인 것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뜨끔뜨끔 해야 되고 깜짝깜짝 놀래야 되고 얼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들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표현이나 말을 타는 거라는 표현이나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가 신처럼 의지하는 표현이나 우상이나 다 같은 것을 은유하는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하는 게 보통이지만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말 타고 다니는 높아짐과 교만함과 또 편안함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좀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게 되니까 더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고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뭔가 더 잘 살고 편해지고 그냥 별 걱정 없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그런 걸 없는 셈 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좋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꼭 어린 아이가 손에 붙잡고 잠들듯이 이거 안 뺏기려고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되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없어질 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아래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가 굉장히 구약성경 속에 다른 그것도 이사야도 그렇지만 신약성경 같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아와 같이 혹은 정말 가난한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본분이고 올바른 신실한 태도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한 그 말이 구걸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구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일으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거.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내 영혼이 바로 되고 내 됨됨이가 바로 되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 튼튼해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튼튼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내가 속한 국가나 사회가 힘있고 부강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부터 바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고 바로 서게 된다면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바른 신실한 신앙 위에 서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쳐놓겠다. 고쳐줄 것이다. 치료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기쁘게라는 말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 내 진노가 이제 사라졌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노 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름으로써 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그것을 이슬이라는 은유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슬 혹은 아침 구름 이런 것들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그거 우상과 같다. 우상을 얘기할 때 은유로 썼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모든 은유는 그렇게 두 개로도 쓸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이 이슬은 긍정적인 의미의 은유입니다. 땅에 이슬이 내림으로써 대지가 촉촉해지고 식물들이 그 촉촉함으로 인해서 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피어서 쫙 땅을 촉촉하게 해서 모든 만물이 다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슬은,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처럼 내리겠다. 이슬처럼 내리겠다. 앞에서 말씀 표현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빛처럼 내려주겠다. 내리겠다. 내가 찾아오겠다.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백합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뿌리, 레바논처럼 그 뿌리가 박힐 거라고 그랬는데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거든요. 그 유명한 백향목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잘 박혔는지 튼튼한 뿌리가 잘 박히고 정말 꽃이 피고 그리고 아름다움, 향기를 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곡식처럼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 포도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풍성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게 될 은혜를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말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힘입어 꽃이 피고 정말 가지가 퍼지고 뿌리가 깊게 박히고 아름다운 향내를 피우고 그리고 정말 선한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축복이 그냥 여러분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천대, 만대 이르러 그런 은총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은혜 안에서 살았고 내 자녀도 나보다 더 큰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가 이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은 신실하게 어느 하나 빠짐없이 누구도 빠짐없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자손손 그냥 다 대대로 복을 받고 형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그 우상과 이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내 안에 둘 일 없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십시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만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내게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그래,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네가 나로 인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께 붙어서 정말 그분 안에서 아주 향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이 이제 마지막 이 애언을 쓴 호세아의 마지막 문장인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 누구냐? 총명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행한다. 그리고 의인이라면 반드시 그 길로 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정직하게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간다라는 말이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누가 뭐 옆에서 뭔 소리를 하고 누가 어떻게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곧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늘 흔들림 없이 쭉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가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확신하시고 그 길을 다니십시오.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TV에 나와서 별의별 소리 다 해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면 꽝, 우리한테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참고만 할 뿐, 이건 생명의 길이 아니다 라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무식한 저 같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그게 생명의 말이다. 미사여구 없고 별 화려한 거 없고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 그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도 그걸 알 날이 올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만 알고 저렇게 하나님 믿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부모가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여호와의 도, 생명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구나. 우리가 철없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 길로 가자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모범으로 삼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일대 신앙인이라면 확실하게 틀을 잡으시고 2대 3대라도 그 신앙을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